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을 무슨 절기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앞두고 4주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가 되겠죠. 지난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이 그러니까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이제 기독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제 절기는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좋겠죠. 이 대림절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어드벤티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그것도 처음 방문할 때 그곳에서 황제가 오면 많은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거를 어드벤티어스라고 해서 그래서 기대한다. 그걸 대림이라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걸 쓰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처음 오시는 것, 그것을 뜻하는 단어로 이 대림이라는 어드벤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에 대한 기다림,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다 우리는 현대 기독교에서는 다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의 상징은요, 우리가 보통 많이 촛불을 이렇게 켜놓긴 합니다만은 벌써 이때 되면은 대림절이 되면 여기 초를 4개를 켜놓고 하나씩 붙여 나가죠. 그래도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림절의 상징은 촛불이 아니에요. 촛불이 아니라 빈 의자예요. 빈 의자. 다시 말해서 왕이 다시 오실 자리를 깨끗이 비우고 청소하고, 그래서 그곳에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대림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가 지나갈수록 이 대림절 또 이 성탄절에 대한 의미들이 점점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저 이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헐리데이다, 신나는 휴일이다, 그냥 룰루랄라, 그냥 즐거움으로만 이제 보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진정한 의미를 이 12월에 이 대림절과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탄의 의미를 왜곡시켜도 교회는 그 진정한 의미대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모두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원인은 다르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 중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올해도요, 어김없이 어둠과 절망이 쌓인 이 땅에 소망과 빛으로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란 경기의 회복, 호경기가 오거나 그런 경기의 회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어떤 군사력이 강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대통령의 어떤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는 다 허망한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현장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의 초대 황제지요. 또 다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구스토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정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야 가구별로 인구조사를 잘 해야 그들에게 나중에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고향, 즉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로만 봐서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호적을 정리하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건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500여 년 전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는데 그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앞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요.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된 장소가 메시아가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신다고?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위하여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호적을 하러.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매우 북적거렸는데 이 베들레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다윗의 후손들은 다 몰려들었으니까요. 그것이 아주 매우 북적거렸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산할 때가 거의 다가왔어요. 그러니 참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방은 못 구하죠. 아이는 이제 태어날 때가 다 됐죠.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방을 구하지 못해 결국 마국간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호화스러운 궁전도 아니고요. 또 따뜻하고 안락한 그런 여관도 아니에요. 그저 짐승이나 멀고 말, 소, 그런 짐승, 가축들이 머물고 냄새가 나는, 그래서 그저 바람이나 피할 수 있는 그런 마국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고 낮은 곳으로, 천하디 천한 곳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이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메시아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사실 그렇게 먼 것 같진 않아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그 뉘어진 곳이 어디예요? 그 뉘어진 곳이 구유라는 거예요. 구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서 뉘어졌는가? 구유에 뉘어졌다는 거예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런 그릇이에요. 큰 그릇으로서 나무 토막을, 나무 통나무를 가운데를 파내서 아주 거칠죠. 그렇게 고급스럽게 파는 게 아니고요. 가축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먹이통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나무통을 파내고, 안에를 파내고 그곳에 여물들을 담았죠. 먹이를 담았어요. 그렇게 사용하는데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마구간을 빌려준 주인이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그것을 미리 소독을 했겠습니까? 청소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예수님을 누이실 자리를 준비했겠어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저 냄새 나는 그대로요. 그저 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였어요. 더구나 누이신 곳은 말에 모기가 있던, 그런 가축의 모기가 있던 그런 구유죠. 그럼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이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통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저 이리저리 던져지며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물을 담는 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천대받던 구유가요, 예수님이 누여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곳에 모셔드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천대받던 구유는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축의 먹이가 담겨져 있을 때는 천대받던 그릇이었지만 아기 예수님이 누여지니까 복된 구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잖아요. 오늘날도 이 대리점 때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유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요. 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구유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구유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유 자체야 그렇게 존귀를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누이셨기 때문에 존귀해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함께 더불어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유가 되었든 빈 의자가 되었든 그곳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보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저 막 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구유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유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탐욕이 담겨져 있습니까?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여물보다도 더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이고 지저분해서 그 안에 무엇도 누구도 담겨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저 가축의 목이나 담아다 쓰는, 그래서 결국 이리저리 뒹구르다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그릇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구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구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정결하게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해야만 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쓰레기로 그저 가득 차 있다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오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날에 우리는 그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비워내야 됩니다. 정결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을 비워내야 합니까? 어떤 여인에게 당신이 비워내야 할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3가지를 적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적을지 모르겠는데 한 여인은 이렇게 적어냈어요. 첫째는 술이요, 둘째는 외로움이며, 셋째는 뭘까요? 남편 욕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남편 욕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 3가지를 자기는 비워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워내야 할 3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배 중에 그것이 떠오른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비워내야 할 것 3가지는 무엇이 있을까?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이 비워내야 할 3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3가지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하나 적어나가면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이 내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말씀드리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가지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모든 악독이요, 둘째는 모든 기만이며, 셋째는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모든 악독이요, 둘째는 모든 기만이며, 셋째는 비방하는 말. 이렇게 3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독이 뭐예요? 악독하다. 그것은, 악독하다는 건 뭐예요? 저만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할 때 옆에 사람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싸울 수 있어요. 저만 보세요. 악독이 뭐예요? 악독, 그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결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다치든 말든 나는 관계치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악독한 사람의 바로 전형적인 그 모습이 나와요. 그는 바로 시몬이라는 마술사입니다. 그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고자 했죠. 그 이유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이 사도들의 그 능력을 보고 와 나도 저거 있으면 돈 좀 벌겠다 그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서 자기가 좀 돈을 벌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악독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가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이라도 팔자구나. 아닌가? 영혼이라도 팔겠구나.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악독이 없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어찌되든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악독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대가 악하다느니 내가 그래서 할 수 없다느니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또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기만이라 했어요. 모든 기만이다. 이것은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간사한 속임수를 쓰는 것, 그것을 기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괴계를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계. 이게 바로 기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이 제사장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저들이 기만하니까, 사람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려 하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 외식한다는 그러니까 결국 기만한다는 말과 같은 용도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외형적으로 얼마나 잘 꾸미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거나 또 선행을 하더라도 굳이 사람 있는 곳에 나가서,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사람들 보는 곳에서 선행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은 썩었으면서도 저들은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 같도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속에는 썩을 것으로 냄새 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만 보기에 번지르르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곳에, 그렇게 오물로 더럽혀진 곳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기만을 버리고 오직 정직과 성실함으로 빈 구유를, 정결한 구유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구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예요? 악독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기만을 버려야 된다 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비방한다는 건 남의 뒤에서 모략하고 중상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을 뒤에서 숨어서 하는 것, 그것이 곧 비방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방은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할 수도 있고요, 그저 심심풀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비방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비방으로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진실이라는 탤런트가 있지요. 그녀가 자살하기 전에 이 메모지에다 남긴 글을 막 이렇게 쓴 메모지에, 달력 메모지에 있는 게 이제 경찰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죠.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 한 몸 주체하기 힘든 주제에 왜 남을 비방하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남들의 비방을 받고 악플로 아주 그 아픔을 겪다 못해서 이런 말을 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자살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비방은요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방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그저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더구나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말이에요. 그저 마음대로 상상해서 소설을 쓰고 거기에 덧붙여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며 가십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몰아가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비워내야 돼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어놓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남을 비방하는 그런 독한 말을, 남을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란 거죠. 비방은 정말 악한 말, 남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을 구유에 두고요, 내 안에 품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내 마음을 정결히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보세요. 천대받던 구유와 같은 자들이, 우리가 구유보다 나을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구유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안에는 냄새가 풀풀 났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구유가 되고요, 존귀한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어요. 대림절은 빈 구유를 만드는 절기예요. 빈 의자를 만드는 절기.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덜어내고 정리하는 절기입니다. 악독을 비우고 기만을 비우며 비방하는 말을 단호히 끊어내고 비워내며 정결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요,
이웃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파괴되어지고 인격적인 성숙도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버리라 말한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저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돼요. 이제 곧 성탄이 오겠지, 그날 즐거운 날이 오겠지, 선물을 받겠지, 파티가 있겠지. 그건 결과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참 평안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평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축복이에요. 이 성탄의 축복을, 대림의 축복을 받기 위해 복된 구유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며 아기 예수가 누이신 복된 구유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저 막 굴러다니던 구유와 같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부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복된 구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다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 안에 채우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며 비방하는 말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복된 구유들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